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죠.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창조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그냥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형상은 원어적으로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처럼 그 실체를 뭔가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원어적으로 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담다. 그래서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일부 그 교부들 중에는 그 형상을 외형적인 것으로 봤고 모양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내부적인 성품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은사로서 그 모양을, 그러니까 원래의 의로움을 덧붙여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할 때 이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그 모양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상과 모양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세요. 네. 네, 너무 가깝게는 보지 마시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너무 가깝게 한 10cm 이내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다른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너무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부모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장난으로 아기를 보면서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장난을 좀 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라엘이를 보면서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라엘을 딱 보면서 진우야, 수지야 이렇게 부르는 거 같이. 사실 그렇잖아요. 라엘이의 모습에는 우리 장진우 집사와 김수지 집사의 그 모습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을 담아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뭘 봐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걸까? 보이지 않는데 뭘 닮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인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인데요. 이제 링컨이 미국 대통령일 때 한 지도자가 그 내각의 인물을 한 명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는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 사람 안 됩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링컨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링컨도 제가 사실은 링컨의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그나마 가장 그냥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간신히 골랐어요. 저렇게. 사실 링컨은 그 외모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마르고 또 주름진 그런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링컨은 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게 외모 때문에 그렇게 순환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약간 가름한 얼굴 때문에 수염을 이제 기르기도 했다고 이제 전해지죠. 이제 그랬던 그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는 게 사실 이 옆에서 추천한 사람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또 그 링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또 그것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정색을 하면서 사실 다시 물어봤습니다. 링컨,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까? 얼굴은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이죠? 그렇습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대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러니까 그 추천받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이나 희망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냉혹함만이 그의 얼굴에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40부터는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부모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건데, 여러분, 내면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잘나 보이건 못나 보이건 화려하건 초라하건 상관없이 결국은 성품이 그 우리의 겉모습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그 젊음이 빛이 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성품이 사실은 그 겉모습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그 성품을 잃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성품이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그 어린이들이 성경학교로 진행한 그 공과의 일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음을 사실 말하는 공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품을 닮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정의를 닮았어요. 지정의를.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닮도록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인격이 또한 하나님을 닮았고요. 아름다운 것을 인식하는 미적 인식 능력이 닮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닮았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실 영적인 성품을 취하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교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도덕 체계와 사고 체계, 지적 능력 정도로만 사실은 남아있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상상으로밖에 지금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타락함으로 사실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진리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의 본성을 보면은 진리를 싫어해요. 뭐 부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저를 좀 따로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그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냐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형상을 담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진짜를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 생겨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 말하죠.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은 빌립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왔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하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둠에 거하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그들 속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그 안에 넣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자들의 안에는 이제 내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빌립처럼 이제는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봐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요, 그 거듭난 자가 옆에 있을 때 그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고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돼요. 거듭난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겁니다. 알아가죠.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좀 거울을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거울 보시죠?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울 보시죠? 예. 이제 거울 보실 때, 얼마나 예뻐졌나, 얼마나 늙었나, 내 모습이 수척, 왜 피부가 이렇게 건조한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울 보실 때 꼭 기억하세요. 내 얼굴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주님의 모습을 사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뭐뭐 하자 이런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그 당시엔 사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참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없었나 봐요. 너무 어색했어요, 사실. 근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회의를 하셨어요. 천상의 회의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의논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지적인 것이 있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계획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획하는 능력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능력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이런 참된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자에는 그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겉으로는 뭔가 잘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데 가장 높아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저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가만히 있어도, 겉으로 겉모습은 정말 초라한지 모르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도 그 영향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디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다스림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가장 높아 보이는 그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참된 다스림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기 그 강이나 호수에 하늘에 비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그 감격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하늘의 모습을 비추는 저 호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모습을 비추는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더욱더 하늘나라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아직도 멀고 멀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직도 멀고 멀었지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새 사람의 능력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누리고 싶어하는 열망인 것입니다. 갈망이에요. 여러분, 그 갈망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 일어나서 찬송가 461장 3절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다시 한번 걱정 근심 모든 그를, 걱정 근심 모든 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무반주로 부를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던 저희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형상을 따라 하늘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날로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감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